먼저 지난 3년간 이 재단을 참 인내하는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가대에서 부르신 찬송이 저한테는 참 뜻밖이었습니다. 감사로 일관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지금 대강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문득 들어오는 성경의 한 인물은 욥입니다. 욥의 인내를 갖고 지금까지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오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 같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거룩한 주일날 무익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신 나의 주인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준비한 말씀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이전 무익한 종에게 전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이분들의 남은 생애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승리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사랑하는 아내와 어디를 다녀오다가 수박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그래, 과일가게에 들어가서 수박을 보니 7,000원짜리 수박과 12,0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식구고 단출한지라 7,000원짜리 수박을 사가지고 온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7,000원짜리 수박을 살 건지 12,000원짜리 수박을 살 건지와 같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라떼를 먹을 건지 아메리카노를 먹을 건지, 또는 주부가 저녁 식탁에 찌개를 올려놓을 건지 국을 끓여서 놓을 건지, 이런 선택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 참 많고 또 이런 선택들은 대단히 가벼운 선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선택 가운데는 가볍지 않은 무거운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걸리고 우리의 인생관이 걸리고 우리의 인격이 걸려있는 그런 선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울 건가 말 건가, 세금을 보고해야 됩니다. 줄여서 보고할 건가 정직하게 보고할 건가, 집을 사거나 팔 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다운 계약서를 쓸 건가 말 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큰 이익이 걸린 부정한 일에 도모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적인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여서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관을 형성하게 되고 우리의 사람 됨됨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남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선택을 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15년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지 말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이곳까지 왔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누가 물을 때 기꺼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말에 동의를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 번쯤 진솔히 우리를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우리 신앙의 유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나 남은 생을 살면서 우리는 또한 수많은 선택이라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결정을 해야 될 거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모여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에 가슴에 못과 같이 박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른 삶을 선택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던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재판장은 당연히 빌라도였었고 피고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원고는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재판은 오전 9시에 개정이 돼가지고 재판장의 인정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명을 묻는 질문에는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니라. Yes, I am a king. 내가 그 사람이다. 주님은 분명히 똑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동안 신문을 계속했지만은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목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결론은 이 사람은 무죄다. 이 사람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죄목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은 잡혀왔으니 실컷 때려서 석방시키는 게 좋겠다고 원고 측에 통보를 했으나 원고 측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 사건과 관계없는 한 돌출 변수가 등장했는데 원고 측이 재판장에 뒤면 다음과 같은 카드였습니다. 자, 그 사람이 죄가 없어 석방을 시키라면 차라리 바라바를 석방시켜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바라바는 누군가? 바라바는 당시 폭동과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원고 측에서 이와 같은 카드를 재판장에게 내밀 수 있었던 근거는 유대인 명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죄수, 그가 사형수든 누구든 석방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원고 측에서 히든 카드를 내민 겁니다. 빌라도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원고 측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무리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한 결과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빌라도가 당하는 이와 같은 선택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상에 김치찌개를 끓여 올릴 것인지 미역국을 끓여 올릴 것인지 라떼를 먹을 것인지 에스프로를 먹을 것인지 이런 선택의 문제와는 그 질과 격이 다릅니다.
지금 빌라도가 당면한 선택의 문제는 그의 가치관이 걸려있고 그의 인생관이 걸려있고 그의 인격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법정에 붙들려 와서 신문을 받고 취조를 당하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틀에 넘겨지기까지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약 5시간 내지 6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5시간 내지 6시간은 빌라도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빌라도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예수냐 바라바냐, 이 문제로 얼마나 고통하고 치열히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이런 고민의 와중에 한 신하가 빌라도에 와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 쪽지를 전해줍니다. 쪽지는 다름 아닌 아내로부터 온 쪽지인데, 여보, 나 지난 간밤에 당신이 지금 신문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나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여보, 그 사람 손대지 마시오.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하나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도 이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갈등하며 고민할 때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백성들이라면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있으세요. 양심을 통해 들리던 음성이든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음성을, 이런 소리를 미처 분별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내의 메시지를 받은 빌라도는 정말 좋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의 메시지는 훌륭해요. 이건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예요. 빌라도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넘겼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생존 방식입니다. 빌라도의 가치관, 빌라도의 인생관이 어떤 것이고 빌라도의 사람 됨됨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한 선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선택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아무 마음의 양심에 흔들림 없이 이와 같은 빌라도 방식의 삶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나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사청문회장에 앉은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가? 그분이 안 다시면 그분의 부인이라도 교회를 다니시는가? 여러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거의 공직자 모두가,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목회학을 강의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하면서 건축 설계도대로 건축을 안 하시는 것, 설계도대로 건축을 했다 손 치더라도 준공검사 끝난 후에 다시 불법적으로 개조하는 것. 나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이유가 뭐냐? 그의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고 큰 소리에 굴복한 이유가 뭘까?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리들에게 설득하려고 했지만은 설득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곧 거센 반발에 부딪혔죠. 본문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이 말씀보다 더 결정적인 빌라도를 압박한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권력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싶소? 명예를 보존하기를 원한단 말이요? 가이사의 반역자가 되어서 본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하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빌라도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계산을 했겠죠. 그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여자의 남편이요 자녀들의 아버지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그가 고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자, 그의 생각은 두 개였을 거예요. 첫째는 예수를 석방시키고 바라바를 사형에 넘긴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거냐? 일단은 데모가 일어날 거다. 데모가 일어나서 사회가 혼란하고 질서가 무너질 때 군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군대를 동원하면 자연히 충돌이 있을 것이고 충돌하는 가운데 죽는 사람, 피 흘리는 사람 있지 않겠냐. 이게 로마 본국으로 보고가 되면 본국에서 가만히 있겠냐. 틀림없이 나를 송환하지 않겠냐.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냐. 당연한 생각이에요. 둘째는 자 그러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넘기면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거죠. 자리 보존되고 명예 그대로 지킬 수 있고 모든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빌라도의 내면에서는 예수냐 바라바냐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결국은 빌라도는 자신에게 돌아올 손익 계산을 했을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선택의 문제 앞에 하는 고민을 빌라도가 했고 빌라도가 한 고민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손익계산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2015년을 놓고 선택이란 문제 하나만을 놓고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느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내가 부끄러움이 없냐. 물론 여기서 빌라도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빌라도 입장이라면 당신도 빌라도 같이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굉장히 공감이 가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동정의 목소리에, 동정의 음성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동정의 음성은 중요한 선택을 할 때면 거의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도 이 정도는 봐주실 수 있을 거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내가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야? 내가 뭐 그렇게 유별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 조롱하거나 또는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 당신만 못해서 그러는 줄 알아. 다 그렇게 살아. 또는 그래 당신 잘났어. 욥의 부인이 욥에게 던진 말씀이에요. 그래 당신 잘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상 시류에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런 삶의 방식에 동의해야 합니까? 예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 몸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결코 우리는 카멜레온과 같은 그런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따라 우리의 삶의 색깔을 바꾸는 이런 삶을 살도록 이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 부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로버트 레인즈라고 하는 신학학자가 그가 쓴 New Life in the Church라는 책에서 오늘날 현대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신랄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화적인 분위기에 자체를 적응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에 의해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물량적으로 그리고 그 직접적인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 성장해 가는 것으로 자족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문화의 관습이나 전통과 긴장관계에 있어야 할 교회가 주위 환경의 빛깔로 쉽게 변해버리는 카멜레온처럼 자체를 보호색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믿기는 교회가 이제 길이 들고 해서 교회는 교회 자체의 정원이나 가꾸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 일을 뽑아버렸고 그래서 더 이상 교회의 약화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분의 말이 옳다면, 이분의 말에 우리가 기꺼이 동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본질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의 삶의 방식과 생존 전략들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의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분이 얼마나 치열히 고민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치열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침묵했고 마지막에 아버지, 내가 이 잔을 정말 마셔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건지 말 건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건지, 군중들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영웅으로 나설 건지.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강력히 만류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에 12영 되는 더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내가 진멸시킬 수 없다고 믿느냐.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지고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고
망신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도 그분은 그 십자가를 선택을 했는데 이유는 아버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였습니다. 광야 40일간의 금식 기도에서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뛰어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 이 모든 시험에서 주님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이 뭐냐? 선택을 할 때 이거냐 저거냐 선택을 할 때 원칙이 뭐냐? 아버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절대로 말씀을 가감하는 일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코너에 몰리고 욥과 같은 죽을 지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진정 어린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요새 생활하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도달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다른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기준을 동원해도 안 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한 경험을 동원해도 안 돼. 우리는 아내의 말, 남편의 말, 누구의 말 들어도 안 돼.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듣고 이 말씀에 사는 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삶을 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모세입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어느 날 작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와 대결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큰 소리가 없을 수 없죠. 그는 지금 결혼했습니다.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편안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생명을 거는 풍랑 속에 뛰어듭니까? 모세에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고난의 길을 갈 거냐? 안락한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 거냐? 애굽이냐? 미디안이냐? 그러나 모세는 작은 소리를 선택하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나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함을 느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모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것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본다. 오케이.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창피를 당한다. 오케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바울과 같이 징징 밟혀도 It's okay. 이유는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를 놓고 우리의 믿음을 따지고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하기보다는 미래를 걸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봐야 합니다. 모세는 신앙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다 그 믿음을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다 믿음은 미래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현재가 아니에요. 돈보다 예수님,
권세보다 예수님, 명예보다 예수님, 부귀 영화보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는 고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땄습니다. 딸 건지 말 건지. 남편이 분명히 나한테 저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다시 회상해서 기억에 내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감정의 흐름에 맡겼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 때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래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할 때 이 말씀이라도 내가 다시 한번 봤었더라면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설교 말씀이라도 내가 다시 한번 반추해 봤더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때는 이미 늦은 때죠. 여러분 요새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하시기를 원하고 계획하는 일이 있습니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픈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고민하며 살지 않아요.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이것이 그러한가? 바울이 전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저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를 놓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롯과 같이 고민하며 탄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고민하는 롯, 고민하는 목사님, 고민하는 장로님, 고민하는 권사님, 고민하는 집사님, 고민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롯이 살았던 그 불법과 무법 못지않은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 땅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앞에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며 넘어갈 수 있느냐? 거룩한 고민을 갖는 겁니다. 끊임없이 갖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도는 분명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규탄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빌라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규탄을 받는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성경 말씀이냐 세상 관행이냐, 나의 유익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들들 딸들에게,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참 좋은 분이고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고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이라고 그들이 평가를 할 건지, 아니면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존재로 우리는 남을 것인지. 부디 여러분의 남은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반듯한 제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님, 고맙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깊은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제 며칠 남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갱신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이들을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위로가 늘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이들의 아픈 마음이 치유가 되고 상처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하늘의 백성들로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